예수 이름으로 싸우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 싸움터로 또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고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 싸움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로 갑옷을 입은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차례차례 보아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규칙이 그를 얽매일 수 없다. 세상의 흐름에 그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 세상의 가치로 그들을 묶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쭉 봤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은 사람은 세상의 규칙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그들을 묶어놓지 못했다. 그들을 상하게 하고 찢고 죽이고 쫓아내도 그들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8월 1일부터 성전에서 머무는 기도를 합니다. 어제는 3시부터 7시까지 정확히 6시 55분. 제가 7시인 줄 알고 일어났더니 6시 55분이더라고요. 오늘은 1시부터 5시까지 성전에서 머물렀어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4시간을 기도하는데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손을 들고 4시간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같이 기도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도 소리를 내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8월 달에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죽고 내가 살아서
그거예요. 네가 죽고 내가 살아서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이끌릴 것이고, 네가 죽어야 내 뜻이 선명해질 것이고. 그래서 4시간 동안 하는 게 그냥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들고 아버지께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4시간 동안 손을 들고 아버지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의 손을 보게 하셨어요. 저의 손을 보니까 10손가락이 다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가치가 아버지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손을 들었을 뿐인데 10손가락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너가 죽는다는 것은 너에게 속한 10가지,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것이 네가 죽은 것이다. 10손가락 중에 단 하나도 네 의도나 네 뜻대로가 아니라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하여 아니요, 왜요가 아니라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언제냐? 네가 죽었을 때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손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생각, 경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주께 집중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시간 하나님께서 심장의 결을 따라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장의 결을 따라 만지시고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시고. 어제는 한 3시간 정도 후부터 깊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앉으면서부터 기도 끝나는 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집중케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만약에 10손가락 중에 몇 개라도 주를 향하지 않으면 그 작은 것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요.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 아까는 카톡으로 교회들이 정치적인 상황들, 어떻게 정치적인 상황들을 대면하고 있는지, 또 스위스에 계시는 집사님하고는 통화를 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유럽 안에 그냥 일상이거든요. 그 유럽의 교회들은. 그래서 오늘 그 스위스 집사님이 이제 반주자인데 성찬을 하더래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에 찍은 떡,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그 천주교에서 쓰는 동그란 그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반주자한테 줘서 반주자가 이제 그걸 받아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개신교회의 하나님과 천주교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띄어서 주는 거예요. 이분은 반주자니까 반주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얼른 받아서 입에다 넣는데 그 집례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거였던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이제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끝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기 스위스에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에큐메니컬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하나님이 동일하다 해서 지금 이게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슬람의 하나님, 뭐 원불교가 믿는 뭐 신, 이게 다 하나다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개신교냐 천주교냐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거를 다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는 봐야 될 시간인 거예요.
지금의 정부를 쫓느냐 쫓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가치를 우리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걸 봐야 돼요. 이 교회에 있으면 사냐, 이 교회에 있으면 죽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는 각자 개인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녔던 가치, 어떤 가치냐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무릅쓸 수 있었던, 그것에 저항할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를 내려놓지 않았던 그 가치를 우리가 좀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는 뭐냐? 첫째는 세상이 어떤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가치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공산주의는 뭐죠? 무신론이에요. 신은 없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근본이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교회들이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에덴의 그 뱀의 속삭임이 이미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연합될 수 있는가? 그 원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신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천주교의 하나님이든 이슬람의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에덴에서 아담이 선택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죽을 거다. 그런데 사단은 아니, 죽지 않을 거야.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지 않을 거라는 사단의 말 둘 가운데서 아담이 뭘 선택한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팽배한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 그 가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뭘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조각조각 다 끊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최상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거에 이 성경을 조각을 내서 갈기갈기 찢어서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의 가치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가치가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희미하게 희석시켜버려서 지금 교회들이 천국 얘기를 잘 안 해요. 지옥 얘기도 안 해요. 그건 정말 진부한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얘기처럼 치부하고 맹렬하게 처절하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사람이 많이 모일까? 내 사업이 잘 될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연봉 수천에서 수억 되는 직장을 들어갈까?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자꾸 사람들을 집중시키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이 죽은 거니까. 100년 후에 여기 뭐가 남아 있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던 이 건물도 100년 후에는 없을 거예요. 저 자신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50년도 못 살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제인 거예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다가 톱으로 켜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굴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게 어떤 거냐면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자기 오빠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죠. 다시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좋은 부활이다. 더 좋은 부활이다. 자,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로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죽을 자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고 썩을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거라는 이 비밀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실제로 토백혐을 당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공산당이 이제 그 북한을 완전히 점령해서 거기를 통치할 때 실제로 톱에 켜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 그냥 감당했냐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제가 보면서, 그 처절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름 저도 그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었지만 저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 것을 앞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죠. 토백혐을 당하든지, 칼로 찔림을 당하든지, 목이 베임을 당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그러면 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에서처럼 파죽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가?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4시간을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머물므로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 켜켜이, 내 심장 결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하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머물러서 그분을 알 때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읽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대면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는지,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는지. 하나님은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분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심장 같은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을 누군가를 위해서 꺼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꺼내주고 싶고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딱 하나 있는 그 심장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분은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을 만들어서 그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감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감정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받아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마음을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냥 우리 성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의 결을 따라서 그 사랑이 흘렀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죠. 왜 그럴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조차 견딜 수 없어서 함께 살려고, 한 공간에 함께 있기 위해서 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허락받는 것이 결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혼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리워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한 공간에 있기를, 함께 있기를, 마주 서기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공부로 배워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국사를 공부를 합니다. 국사를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국사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악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음악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음악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음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더 기도의 시간이 늘어갈 것이고, 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영생을 이루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소망되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것이 소망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 약속을 가슴 깊이 심은 사람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